2장 17절만 읽겠습니다. 17절만 해야지 18, 19절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네. 장로님 되셨습니까? 이거? 예.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늘 동행하시고 복주시는 귀하신 은혜와 은총이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 모두 위해 성도 여러분들 위해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사랑하는 우리의 권속들을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짧은 가을이 가고 있죠. 상강 지나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서리가 내리고 추워지는데 겨울 준비를 하도록 여러분 특히 감기 조심하셔서 이 짧은 가을 늘 건강하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두 가지 주제를 다시 한번 잘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지금 이제까지 말한 여러분 버가모 교회죠. 이 버가모 교회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소아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 정부의 총독이 파견 나와 거하는 소아시아의 주도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와 학문 이런 모든 것의 집산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이고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로마가 섬기는 4개의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의 전각, 황제에게 숭배하는 전각까지 있다. 그래서 그게 높은 언덕 위에 보면 사탄의 위가 그곳에 자리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는 이미 여러 가지 이런 사탄의 점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말씀의 검인 예수 그리스도의 검, 좌우의 날선 검,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죠. 주님이 싸우시는 거죠. 그 안에 여러 잡신들 황제 숭배까지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음행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 도시에서 상업으로 이미 굳건한 터를 잡고 있는 유대교,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데려다가 옥에도 넣고 또 로마 정부 정치 권력자들에게 모함하고 무고해서 그들을 잡아다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혹독한 환난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 순교자가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올 만큼 그런데 이 순교자가 나올 만큼 충성된 교회였지만 그렇지만 그 안디바의 순교 또 여러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고난받는 상황에 이 버가모 교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젖어서 이제 서서히 황제 숭배와 타협하게 되고 니골라당에게 빠지게 되고 하는 이런 타협의 신앙,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는 오늘 연약한 믿음의 우리들과 같은 모습들을 이들도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타협의 신앙, 이런 혼합된 신앙 가운데서 여기저기 음행하는, 여기서도 밥 먹고 저기 가서도 밥 먹고 하는 이런 음행의 신앙에서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 없을 때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려지는 양식이었습니다. 그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출애굽 행진을 계속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의 양식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 이 육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불행스럽게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고 하면 신약의 만나는 뭘까? 신약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요한복음 6장 30절로 35절에 33절부터 35절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나는 생명의 만나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신약에 들어와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죄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이 곧 생명의 떡이요 만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 잡아먹는 교리, 인간의 피와 인간의 살을 먹어야 되는 교리로 오해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 물러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명문대학교지만 이화여자대학교가 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학교가 지어졌어요. 지어진 게 아니라 이제 큰 이 한옥, 정동에 있는 한옥 한 채 사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오너라, 우리가 신학문을 좀 가르쳐 주리라 그랬더니요 아무도 안 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신 김환란 박사 같은 사람들이요, 김환란 우리 유명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기생딸이라는 거예요. 기생딸. 그때만 해도요 선교사들을 애들 잡아먹을까 봐 이 사람들이 눈이 파라니까 눈이 안 보이는 줄 알고 미국 사람들 눈 막 찔러봤다는 거 아니에요, 조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애들 눈 빼먹는다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여러분 양갓집 규수, 대갓집 아이들은 한 명도 거기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대학교 맨 처음에 의대를 만들어 놓고 의대 사람들 오시라니까 대부분 중인들이에요. 중인들, 양반들 아닌 중인들. 그리고 소잡던 옛날에는 백정이라고 하는 천시했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의료기술을 배웠어요. 지금 그렇게 알아주는 학교 있지만 옛날엔 그랬다니까요. 이화여대 전신인 이 이화학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기생집 애들, 가난한 집 애들, 상놈집 애들, 그런 아이들이 와서 공부한 게 최초죠. 그게 다 뭐예요? 진리에 대한 오해지요. 착각이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랬더니 이것을 사람 잡아먹는 교리로 오해하고 많은 제자들마저도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만나란 생명의 양식이므로 예수님의 보혈과 진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라고 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뭘까? 성경은 영생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문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유와 상징, 암호의 문서이기 때문에 바르게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고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계시되어진 열린 문서이면서 감추어진, 은폐되어진 닫힌 문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제 우리 광화문에 있는 감리교 본부 빌딩 앞에 동아면세점이라고 더 알려지죠. 원래 그게 감리교 본부 빌딩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거기가 극장이 있었어요. 극장. 그 극장하고 감리교 총리원이 같이 있었는데 그 두 건물을 부셔서 한 건물로 지었어요. 바닥이 작으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벽을 치기로 했어요. 벽을. 내부에다가. 근데 벽을 쳐놓으면 건물 안에 가운데 벽이 있으면 화장실이 두 개가 따로 있어야지. 이쪽 저쪽으로 화장실이 있어야 되냐? 계단도 따로 있어야지. 엘리베이터 따로 있어야지. 그러면 건물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해서 그러지 말고 층을 나누어서 갖자. 반씩 반씩. 너희들 1층 가지면 우리 2층 가지고, 너희들 3층 가지고 우리 4층 가지고 반씩 두 개의 기관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관, 그 옛날에 거기 태평로에 있던 극장, 그게 국제극장인가요? 무슨 극장? 국제 아니고. 그 극장,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있었는 극장인데, 그 극장, 이 세상적인 건물 짓고 밑에다가 동아 면세백화점 해갖고 중국 사람들 관광 오면 다 와서 거기서 면세품 세잖아요. 그 위에 감리교 본부인데 이쪽에 보면 감리회관이라고 써놨어요. 누가 감리회관을 어떻게 알아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회관, 센터 아니면 본부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써놨어요. 그 앞에 비석에만 기독교 대한감리 본부라고 비석에 조그마한 글씨로 있어요. 기독교 대한감리 조그만하게. 그 앞에가 넓게 공터를 해놨는데 거기서 지금 요새 전 아무개 목사가 아주 거기 쓸데없는 소리 하는 데가 바로 거기에요. 누가 들어도 난 그 사람 목사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 목사로서 같은 목사라도 너무 부끄러워. 어떻게 목사에서 저런 별종이 다 날 수가 있었을까? 저 사람도 신학을 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성경에 기록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해독하지 못한 성경의 말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구원 섭리의 청사진을 계시한 열려진 책이지만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닫혀진 책, 임봉된 문서요, 감추어진 만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어요. 이사야서 21장 11절로 12절에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개역성경으로 읽어보시되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읽으려고요. 이렇듯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계시는 되었지만 그것은 밀봉된 책에 쓰여진 말씀과 같다. 임봉된 책이라는 거죠. 글 아는 사람에게 이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이게 성경입니다. 책이 밀봉되었는데 어떻게 읽겠느냐고 할 것이다. 글 모르는 사람에게 이 책을 읽어달라 하면 나는 글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사야서 29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이 말씀은 성경이 계시된 열린 문서이면서 닫힌, 은폐되어진, 감추어진 문서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 아는 자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자칭 오늘날 종교 지도자로 자처하는 신학자들, 박사네 석사네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글을 모르는 자란 깨닫지도 못하고 맹신하고 미신하는 평신도들입니다. 여러분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그 보수 집회 도대체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글 아는다 아는 성직자들은 글을 안다고 주일마다 강단에서 설교를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고
글 모르는 자들은 성경을 보지도 않고 맹신하는 교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이스라엘의 머리요,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요, 눈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도다. 그렇게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면서 나아가서는 메시아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믿는, 그들이 따르는 종교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그렇게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로 자처하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서 이긴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하신 이 약속은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하실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붙들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꿰뚫어 알지 못하면 저런 맹신 아주 예수님 큰 소리를 내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으셨어요. 꾸중을 하셨어요. 그냥 저희 나와서 말해요. 여러분, 사람을 편으로 가르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세상에서도 쓰지 않는 용어들을 소위 말하면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이다.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은 뭘까?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라. 그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예수님은 머릿돌이에요.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죠. 예수님은 거치시는 돌입니다. 거치는 돌. 이사야서 8장 14절에 주보에 다 기록해 놨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또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습니다. 움직이는 반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또 뜨인 돌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돌로 다양하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에도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 반석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거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거입니다. 우리들의 받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근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심으로
예수님도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은 예수님의 본성이 있죠. 원래 인간의 본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검은 돌에 새겼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에는 검은 돌이 되어 있다. 우리 십계명이 저 파피루스에 저런 모양으로 저런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 돌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저 십계명이 왜 검은 돌에 인각된 되었을까? 시내산에서 천사가 전해준 십계는 인간을 정죄하고 인간을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는 타락한 인간의 심성을 상징하는 검은 돌에 새겨졌기 때문에 죽게 하는 본보기의 의문, 본보기 의자입니다. 본보기 의자, 그럴 문자, 의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가보면, 장로님 가보셨어요. 옆에는 하얀 돌로 되어 있는, 하얀 지붕으로 되어 있는 항아리 뚜껑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밑에 큰 박물관이 있어요, 지하에. 그 다음에 이쪽에는 검은 돌로 벽을 세워놨어요. 검은 돌. 이 상반되게 놓는 거죠. 에? 암흑의 세력. 여기는 하얀 빛의 세력, 빛의 자녀. 이렇게. 근데 이 지붕보다 이 벽이, 검은 벽이 더 커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악이 더 기승을 부린다. 악이 더. 그래서 이제 이 하얀 지붕인같이 생긴 항아리 뚜껑, 거기 밑에 지하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사야서가 거기에 관으로 돼 있어 갖고요. 그 제일 중앙에, 그 집 전체에 동그랗게 돼 있는데 그 중앙에 옛날에 쓴 이사야서가 이렇게 동그랗게 전시돼 있어요. 물론 옛날 거 진짜는 저 사회에서 나온 진짜 사본은 박물관에 습도, 온도 다 맞춰야 되니까 보관돼 있고, 똑같은 복사본이 거기 딱 이렇게 동그랗게, 거기 돼 있어요. 여러분, 흰돌은 타락하지 않은 순수하고 티가 없는 인간의 본성,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본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흰돌에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그 안에 피가 묻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는 이미 십자가를 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거 안에는 이미 희생의 피 보혈이 있어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그때 이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흰 돌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받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흰 돌을 준다는 뜻은 인간의 본성, 심성을 회복해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깨끗한 본성의 터전 위에 인격 성전을 건설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집,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준 십계는 검은 돌에 새겨져 인간을 정죄하고 죽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준 사랑의 계명은 흰 돌에 새겨진 인간의 잃어버린 본성을 회복시켜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은 예수님의 참 이름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13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성경에 제가 다 주보에 다 적어놨습니다. 첫째, 예수라는 이름이 있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4절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도 있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 그리스도.
네 번째는 예수님은 기묘라.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사다. 9장 6절.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사야서 9장 6절. 진실이다. 계시록 19장 11절. 하나님의 말씀 11번째. 계시록 19장 13절. 만왕의 왕. 계시록 19장 16절. 만유의 주. 계시록 19장 16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1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3가지 이름은 성경 속에 기록된 계시된 이름이지만 아직 예수님의 본명, 감추어진 이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계시록 19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9장 다 했으니까 12절. 계시록 19장 12절. 계시록 19장 1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이게 그분이에요. 그 부활하신 재림하시는 주님인데 이름이 있는데 자기밖에, 당신밖에는 아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참 이름은 예수님 자신만이 알고 아무도 모르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13가지 이름은 예수님의 자나호입니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예수님이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방편으로 쓰신 가명이지 이건 본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게 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은 이름 없는 이름을 뜻합니다. 이름은 피조물에게만 주어지는, 구분을 위해서 주어지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왜 모세가 당신을 누구라고 그럴까? 모세는 400년 동안 신들로 꽉 차 있는 애굽의 종교 속에 살았거든요. 하나님이다 그러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야훼라고 해라. 천사를 대리한 거죠. 하나님은 땅에 그때 구약 시대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성령도. 그래서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렇게 써본 일이 없어. 자, 우리가 쭉 살펴본 이름이요. 그러므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은 이름 없는 이름을 뜻합니다. 본성을 회복한 힘돌, 하얀 돌이 된 심령들에게 받은 자밖에 모르는 이름을 새겨주는 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박아무개니 김아무개니 이아무개니 하는 죽음의 이름에서 해방되어 우리 본성의 이름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뭐 세례받고 본명,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한 복음의 처녀성을 상실하고 음행하며 순교를 더럽힌 타협된 교회, 버가모 교회,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순결함을 타협함으로 더럽힌 현대 교회, 이런 교회들이 버가모형의 혼잡한 교회입니다. 바람난 여인의 옷처럼 유행하는 신학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따라 사치하게 옷을 갈아입으면서 권력의 시녀가 되어 창기의 웃음을 날리고 있는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자리만 하나 주면 종교 지도자들이 사죽을 못 써요. 사죽을. 그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세상에서 안 쓰는 일들을 다 하고 세상에서 쓰는 나쁜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 누구 가짜 박사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누구한테 지탄하는데, 여러분 가짜 박사 제일 많은 게 누군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 가짜 박사지. 제 이스라엘에 있을 때요, 벌써 오래됐는데 오면 제일 먼저 명함 줘요. 명함 주면 다 보면 PhD, 신학 박사, PhD,
여러분 박사쯤 됐으면, 최소한 박사쯤 됐으면 입국하고 출국할 때 자기 이름자 영어로 쓰고 자기 주소 영어자로 써갖고 그들이 원하는 거 보고 써서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한테 박사 명함 준 사람들 다 나한테 와서 그 엠버케이션, 디스엠버케이션 카드를 내가 손으로 썼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누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분들 다 박사들이에요. 저도 석사를 2개나 했는데요. 석사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놓을 수가. 여러분 우리 때만 해도 나도 대통령 부인보다 먼저 석사 쓴 사람 아닙니까? 우리 때만 해도 다 베껴서 썼어요. 베껴서 썼어. 저도 오늘날 그 석사 논문을 보면 아마 누가 문제를 지적하려고 지적하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다 베껴다 썼으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설교의 80%는 다 선배들이 하신 일이에요. 하신 얘기 남의 말 얘기 갖다 꼭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것으로 그렇지. 여러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박사나 석사 이런 학문적인 논문에는 그걸 꼭 표기해라는 거예요. 에? 이거는 강순철 장로님이 한 말인지 이거는 김인철 장로님이 한 건지 거기다 써놔라는 거예요. 남의 거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박사 아닙니까? 그게 석사 아닙니까? 근데 그냥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설교하듯이. 저는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주 달지 않고 이게 누구 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설교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다 가져온 일들 얘기가 더 많으니까요. 참 비겁해요. 네. 심지어는 강단에서 이거 여러분 여기다 하나 둘 세 개 박사 가운 그거 강단복이 아닙니다. 그게 나 박사네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그렇죠? 왜 여기다 박사 뚫고 합니까?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를 낸 층성된 증인이 있는 교회가 변질해서 타협해서 권력과 타협한 교회가 되어 우상의 제물인 돈을 탐하고 자리를 탐하고 지위를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감추어진 만나가 아닌 황금의 만나를 욕심내고 사치와 낭비와 쾌락과 허영에 들뜬 생활을 하다가 주일 교회에 나와 11조 조금 내고 축복받는 교인들을 양산하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인기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뭐 봉사활동 가가지고 그 외국인 신부한테 이렇게 대통령 부인이 머리에 안수 받으면서, 아니 그분 얼마 전만 해도 자기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술, 이 주역, 이 점 보는 걸로 아주 저거 하는 사람이라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선거 때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에 가가지고 또 그 사람들한테 뭐 안수 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느니 차라리 교도소에 있을 때 전두환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전 대통령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세계화를 구호로 내걸고 경제 성장을 외치고 기독당이니 기독청이니 세계 기독교니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도 정치와 자리를 탐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검을 잡고 주님의 말씀의 검을 붙들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썩은 교회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기는 자는 감추인 만나를 먹게 되고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진리의 새 교회 운동으로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작고 부족하고 가난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성도들, 말씀의 검을 사모하고 붙드는 그 검으로 싸워 이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의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회개할 것 없는 99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는 주님, 낮은 곳으로 흘러 모이는 물처럼 낮고 부족하며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말씀의 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우리 자신을 존귀히 여기며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진리와 말씀을 사모하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가는 가을처럼 인생도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와 질고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시고 허락하여 주시어 나음 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뛰며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 3절